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안에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자신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까지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7장이 고뇌 가운데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8장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한번 볼까요?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그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류 안에 우리가 앞부분에 보았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유입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태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단정을 딱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인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예수님에게 전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래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거를 보증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보증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맞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이 나오죠.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래.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물은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세례의 의미가 나의 옛 자아는 죽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를 하는 게 맞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게 하는 것. 완전히 들어갔다는 의미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날 때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의 자아는 옛 자아라고 한다면 성령이 임한 후에 우리의 자아는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안에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워서 혼돈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 3절과 4절도 한번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계속 연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한번 3절,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해서 묵상해서 생각해서 읽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저도 읽다가 잘 안 돼.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주석집도 보고요. 또 현대어 성경 세번역 성경도 보고 저도 공부를 합니다. 이해가 제가 돼야 되잖아요. 자, 3절과 4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 다 못 지키잖아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그거 다 못 지켜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게 얽어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율법이 죄가 죄된 것을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다른 방법을 예비해 주셨는데 여기 나오는 자기 아들을 그랬잖아요. 자기 아들, 그거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 죄를 없앨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배하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자유케 된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죄에서 자유함. 그렇게 얻게 되었고요. 그러므로 여기 4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육신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어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다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이다? 여기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5절, 6절을 먼저 볼게요. 5절과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등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거는. 그런데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는 결과는 뭐래요? 사망이라. 6절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 다음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따라 생각하는데 영을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결과는 뭐래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폭풍이 칠 때요. 그 폭풍의 가장 중심에 폭풍의 핵 가운데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그렇게 평안하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혼돈 속에 살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산다면 우리는 폭풍의 핵 속에 거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사망이 오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뒷부분에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7절과 8절도 한번 볼게요.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옛자예요.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옛자. 그러니까 옛날에 죄로 물들어 그 지배를 받고 육신의 욕망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게 육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하여 살고 있잖아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면 다시 옛 성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여기 세상의 것에 얽매이고 지면 옛 자아로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대요. 성경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가 하는 말이 응한 것과 같다.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이 돼지를 다시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제 나의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자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지 않는지 점검을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육신의 일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을 따르고 있는가? 조금 더 나아가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답이 딱 나오죠. 나를 기쁘게 하는 거는요.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영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옛자, 옛 성품일 때는 나를 위해 살아왔죠. 나를 위해 살아왔죠. 옛날에는, 옛자일 때는. 조금 더 나아가면 내 혈육, 그게 최고지. 가족밖에 남는 거 없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옛 자아를 묻어두고 새 자아가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전과 똑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오늘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취하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 나누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누가 하는 거래요? 이방인들이. 이방인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로 걱정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세에 취하여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거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렇죠. 내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내가 이제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건 옛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옛자의 옛 성품을 이제 어떻게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로는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양쪽의 발을 하나씩 담그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을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게 육신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선 점점 멀어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에선 점점 멀어지고. 우리가 밥 먹다가 아까 교제하면서 우스개 얘기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민 집사님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랬던 이런 거. 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없잖아요. 이게 옛 성품이 죽어진 거라고요. 옛 자아가 죽어진. 죄송합니다. 집사님 비유적인 표현을 들었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게 간증거리 같아서. 이게 더 심한 분들도 많아요. 예수 믿고 더 심한 분들도 많아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 8절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육신 기쁘게 하며 살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까 앞부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왜? 성령이 임하여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은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영혼은 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11절도 한번 볼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도 거하시면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말씀 잘 보면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11절의 말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는 무슨 영처럼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시 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어떻게 돼요? 부활되는 거예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 이제 우리가 가보면 알겠지만 그때 우리의 형상은
아마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으실 거다라는 거.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아니고 다 이제 뭐 이렇게 가장 예뻤을 때, 가장 멋졌을 때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11절의 말씀에도 성령에 의하여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완성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린 자들도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시서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보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역할. 사망에서 해방.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망은 지옥 가는 그거에서 천국행 열차로 우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앞부분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는 사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힘써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저절로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것도 싸워 이길 수 있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영적인 무기를 재충전 받는 날. 그래서 한 주간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다 그랬죠. 14절의 말씀 봅시다. 14절.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긴 한데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매니저가 이렇게 길을 인도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16절 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누가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내 안에 계시고 내 가는 걸음 인도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시켜주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사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마음이 싸우는 그 누구도 나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 그러죠.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걸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죄된 속성들. 사실 죄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달콤하게 다가오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대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상당히 달콤하게 우리가 보이게 한다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이 죄를 배격하고 따르지 않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그것을 따라갔었지만,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나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영의 일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칭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그래서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해주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요, 또 마지막 날에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다. 11절의 말씀. 너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이 부활의 약속, 이 말씀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 육신이 옛 자아를 쫓아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의 능력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제 옛 자아가 죽어지고 새로운 자아로 주님을 닮아가기에 힘쓸 수 있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로 보장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셨사오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